저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지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의 연결점들을 빼고라도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또 이 지점에 기록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거지가 나와요. 거지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가 길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지나가는 그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그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모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추종하는 일종의 군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무리가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다,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는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예수가 지나간다 하면은 저쪽에 신촌동에 예수가 지나가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사렛에도 분명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걷는 이적,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이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병 고치는 이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은요, 정말 예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거 어린이들 대답해 볼까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네, 맹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만큼 지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기가 어렵죠.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 근처인지 5m 앞인지 10m 앞인지 20m 앞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열광적인 상황이에요. 막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되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 질러요. 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말로 하면은 다윗 왕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인데, 자,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다 멸망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다 멸망해요. 그러면서 원래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하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깨지고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키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 회복돼요? 다윗 왕 때에 가장 강대한 그런 영광을 차지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분에게 이런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것이 메시아 신앙인데, 이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한테 나오고 있죠. 이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도 동일한 고백이거든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모든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왔냐면은 제자들을 통해서만 나왔어요. 외부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오질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맹인 거지 입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궁금증이 들죠. 이 맹인이, 또 거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을까? 이 거지가 맹인 거지지만 뭐 우리가 가끔 인터넷 짤방에서 보는 꽃거지 같은, 굉장히 잘생기고 뭔가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지여서 이런 통찰력이 있었을까?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맹인이고 거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도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메시아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소리를 듣고, 순간이에요. 정말 찰나예요. 뭐 짧게는 정말 5분, 길게는 뭐 30분 그 내외로 이 인생의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멈춰 세울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은 이것에 진심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더 깊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가 별다른 어지럽지 않은 세상, 큰 소문이 없는 세상, 이어서 이 맹인거지가 아무 할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것을 정말 재밌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요. 어지럽게 합니다. 어떤 계층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일들로 어지러워요. 지금도 여러분, 거지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뭐 서울역 쪽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가서 대화를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기 바쁘다고. 바빠요. 거지도 바빠요. 뭐에 바쁩니까?
뭐 이거 거지인 분들을 다 뭐 폄하하는 것 같긴 하지 꽤 많은 그런 태도를 보이죠. 이렇게 구걸하는데 바쁘고 구걸해서 받은 돈으로 뭐 하는데 바쁩니까? 술 먹는데 바쁘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바빠요. 정말 바빠요. 어떻게 하면 술 먹을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바빠요. 어느 계층에 있든지 다 바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기울인 사람이 언제나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 거지가 이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 신앙의 고백과 간절한 외침은요 꽤 칭찬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거지의 외침에 반응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머물러 쓴 것이 그냥 길 가다가 소리 나니까 머물러 섰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어디로 가시기로 했다고 말씀했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고 예수님이 그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행동했어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섭고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는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앞장서서 분명한 의지와 목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릴 수도 없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길을 누가 막아세운 거예요? 맹인 거지가. 맹인 거지가 옆에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예수님이 멈춘 거예요. 그 행진을. 수많은 사람과 가던 행진을 멈춘 거예요.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디메오의 신앙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바디메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가장 천한 사람이지만 그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 마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누구라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주님 그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는 것들이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이 되새겨져요? 외면하지 마세요. 붙드세요. 묵상하세요.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때에 맞게 부르세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바디메오가 길게 외쳐서 주님이 멈춰섰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엄청나게 깊은 생각을 많이 신학적으로 끝없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디메오의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타낸 그의 열망이었어요. 바디메오 처음에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태도와 어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나가면서 누가 시끄러워요 하면서 막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막 화를 내는데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좀 비속어처럼 하겠죠. 닥쳐, 시끄러, 조용해 좀 이렇게 하겠죠. 누가요? 많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쩌다가 모인 그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실은 그 앞에 나왔던 어떤 태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떤 태도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부분이에요. 우리가 10장 지금 뒷부분에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저 때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누가 꾸짖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이 누구를?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몇 사람 안 되는 제자들이 꾸짖어도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만류하고 어린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저건 또 사람들이 만져주실 바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지금은 바디메오 맹인 것 한 사람이 외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있어요. 닥쳐라, 조용해라, 시끄러. 그 입 다물라 뭐라 했겠죠. 그러면요 바디메오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그 맹인들, 거지들 얼마나 폄하했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까 전에 그 거지 그런 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존칭 따위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잠잠하라 했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른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바디메오는요 심지어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의 말에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막 간절히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되죠. 주님 마침내 바디메오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태도예요.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흔들어요? 말씀이 마음에 계속 들려요?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요 실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많은 소리가 여러분을 위축시킬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너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너가 그 모양을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조금 더 삶을 정비한 이후에 조금 더 회개한 이후에 너의 죄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기도 들어주겠어? 그런 말소리가 들릴 거예요.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손을 내미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열심을 드리고 열망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열심에 반응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을 거야. 뭐 아주 기초적인 뭐 신앙이지만 그 마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받아 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결심을 했어요. 아,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겠다. 혹 친척들 결혼할지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겠다. 받아주세요. 아,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겠다. 정말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런 열심 받아주세요. 저는 때로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이 이 대표 기도 시간에 충만해서 내가 그 열망에 압도돼서 내가 저 열망만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나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사모해야 돼요. 실은요, 종종 저는 연약함에 빠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죠? 안 느껴요? 안 느낍니까? 느끼죠? 네. 느낍니까? 네. 다 느껴요. 저는 안 느낄까요? 목사님이니까 안 느낄 것 같아요? 똑같이 느껴요.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기름 부어 주실 거야. 이런 확신과 넘치는 확신 속에서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 없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요. 차라리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야. 그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고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열망과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요. 그 마음을 쏟아내는 열망이 있기를 기대해요.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고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굳건히 여겨서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어우야. 깜짝 놀란. 그런 은혜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목회자가 함께 거룩한 부담을 느끼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다른 여러분 결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 사용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수많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만히 누워서 받은 사람 없어요. 아니 있긴 있어요. 중풍병자 가만히 누워있다가 친구들이 어떻게 열심을 드렸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열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열심도 없는데 그 누구의 갈망도 없는데 은혜 받은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어떤 갈망과 열심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불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불을 잘 간수하고 그거를 정말 불릴 때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 형태의 신앙의 열심과 결심들,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멈춰서서 주님이 부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멈춰서서 여러분의 그 열심과 열망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좋은 태도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아왔으면 꽤 어색한 느낌도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여러 가르침의 핵심과는 이 이야기는 그 방향이 꽤 달라 보여요. 우리가 8장 22절부터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어서 쭉 이 말씀을 보아왔는데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었고 제자들의 잘못된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속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나타났어요. 어떤 이적도 없었어요. 기적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이 멈춰놓지고 가다가 맹인을 살리는 일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 순서대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역의 의도 속에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가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제자들은요 순한 예고가 있었죠.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몇 번 하셨죠? 몇 번 하셨죠? 네, 3번 하셨죠. 3번 하셨는데 그런 예고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말씀하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난다. 이런 순한 예고를 하신 이후에 그 자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했던 중요한 요구가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중요한 제자도의 길이 있어요. 무엇이죠? 제가 설교 때 무수하게 인용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목표였어요. 이것이 쭉 진행되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누가 크냐 막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재물이 많아 고민하는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먼저 된 자 난주되는 먼저 된 자 먼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자도의 길들을 계속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갑자기 오늘 말씀처럼 매우 평범한 병고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자체가 이 막 전체에서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실은 이 막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막의 처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끗하게 다 잊었겠지만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인데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못했다고 할까요? 한 번에 고치지 않고 2번 만에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맹인에게 침을 뱉어 안수하니까 맹인이 처음 볼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다시 안수하니까 밝아져서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말씀을 제가 나누기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고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병은 2번 고쳐야 된다는 병 고침의 어떤 프로세스, 치료 과정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 가르쳐도 눈이 밝아지지 않고 희미하게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길을 가는 누구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 사역을 계속하실 것을 이 사건을 가지고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온전히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역적으로 나타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 사건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환 예고하시고 가르쳐요. 예, 그렇게 그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죠. 오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산막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입성한 이후에 정말 며칠이 되지 않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일이 다 일어나요. 예수님의 3년 사역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마지막을 이루게 됩니다. 이루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 입성 전에 갑자기 맹인을 또 고치는데,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두 번 고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고쳤어요. 그리고 이 맹인의 신앙 고백도 처음에 고쳤던 맹인의 신앙 고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 나타난 맹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맹인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디메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보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분명한 메시아 신앙을 고백해요. 자, 이런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 맨 앞에 있었던 것처럼 두 번 고치는 맹인의 사건처럼 두 번 반복할 필요 없이 완전히 고치는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의 사건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의미를 사역적으로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건은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변화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건의 맨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순한 기록이지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으로 완전히 고쳐졌어요. 그리고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분명한 제자가 됨을 선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정확히 기록해요. 심지어 누구까지 기록해요?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 뭡니까? 디메오. 디메오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기록했나요? 바디메오가 유명한 거지라서 기록했나요? 아니에요. 그만큼 제자가 되어 친분이 생긴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그 분명한 추종자의 제자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까지 예수님께 뭘 계속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 중에 제자들은 혼동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앞전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자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는데 그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며 떠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 거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씀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제자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말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선명한 사건이 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성을 이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까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고 맹인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누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누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실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이죠. 이 바디메오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르게 된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죠.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사용된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주님의 사역의 어떤 완성, 제자도의 길의 완성의 표본, 사역적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자기가 사용될 것을 기대했습니까? 이전에는 2번 고치셨지만 지금은 나를 단번에 고치셔서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길의 완성의 표본으로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것은요, 이제서 신학적으로 보는 우리들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저 병고침을 구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간절한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이한 길 가운데 놓이게 하셨어요. 그의 병고침을 주님의 사역의 흐름 속에 두시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거지이고 맹인일 뿐인 그 사람을 하나의 구원 사역의 그림의 놀라운 정점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이것이 이 말씀에 담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물론 율동 같은 거를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하죠? 없나요? 하여튼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중학교부터 3월에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12월이 되면 바로 중등부로 올려 보내요. 그래서 중등부로 올라갔을 때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6학년이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수련회를 따라가가지고 그 조별로 연극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연극을 하는데 우리 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했는데 그 6학년 이제 신입생인 뭐 그때 중고등부가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이 많은 중학교 때 6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얼마나 큰 형 누나들입니까? 그런 같이 섞여 있는 조에서 6학년인 저한테 이 바디메오 역할을 맡긴 거예요. 신입생이 예뻐서 이 주연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 바디메오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눈 떴을 때 그 좋은 것을 막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민망해서 나한테 넘긴 것 같기도 해요. 선배들이 하기 싫어서 민망하니까 자기들은 되게 고상한 거 예수님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거를 연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6학년이 연기를 뭘 알겠습니까? 나이 드니까 제가 연기를 그래도 좀 알게 돼서 이렇게 PD처럼 사람들 이렇게 연극도 뭐 꽁트도 가르치고 할 수는 좀 있게 되었는데 6학년이 뭘 알겠어요. 선배들도 잘 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맹인이 눈을 뜨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막 오버했어요. 막 그냥 오버했어요. 그냥 막 방방 뛰면서. 그게 아주 어설프고 진짜 기뻐 보이지도 않았고 그 모습 자체는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어요. 일종의 발광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억지로 막 소리 지르는 어린애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기특해 보이기도 할 거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할 거예요. 형 누나들한테 속아가지고 주연을 맡아가지고 저 민망한 저 연기를 하고 있는 어린애 민망해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그렇게 민망하게 부끄러움이 있지만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런 저의 삶을 어찌어찌 교회에 계속 하나님 사용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알게 하셨고 그 역사의 이 날줄과 시줄이 엮여져서 이제 여러분을 목회자로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이 바디메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신비롭게. 만약에 모르겠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열심과 노력들 그런 것들 다 사용하셔서 진짜 그래요. 기가 막히게. 그 뒤로도 연극하거나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고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외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났고 선배가 총학생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운 일인데 야외 선거단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고 10명의 후배를 데리고 한 방에 선거를 끝내버렸고 그렇게 함께 선배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선배도 신천에 사역을 하고 저도 함께 목회자로 신천에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날주가 시줄로 엮여서 여러분과 저와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될 줄을 그 20여 년 전에 아니 30여 년 전에 그 어린아이가 바디메오의 부끄러운 연기를 하면서 민망한 그 연기를 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신비롭게 사용하십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떠나갔던 청년과는 달랐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심지어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염려하며 떠나갔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뭐 사랑의 눈으로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겉옷은요, 실은 그때 당시에 보통의 삶을 사람도 겉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겉옷은 추위를 막고 자기 삶을 살기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보통 하나밖에 없어요. 맹인, 거지? 당연히 그 옷이 자기의 모든 어떤 몸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수단이고, 옷이면서 집이에요. 자기의 전부예요. 그것을 내버리고 갔어요. 언제요? 고쳐주시기도 전에 어떻게 하시니까? 부르시니까 갔어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어요. 그 길에서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주가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 인생의 선택의 갈래들을, 여러분의 길들을, 나의 길들을, 우리 서로의 길들을 이렇게 막 그림으로 막 그려놓고 얽혀놓고 보면 굉장히 정말 복잡한 길들이 얽혀 있을 거예요. 그 복잡한 길들이 기이하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그 수많은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따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의 분명한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마가가 바디메오를 기억하고 디메오를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책에 쓰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